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실현되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 불안이 언습해오고, 야, 이 꿈만을 붙들고 나아가다가 나중에 모든 기회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그 꿈을 포기하고 우리가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족하니까, 이 정도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저에게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그 꿈 주겠다고,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근데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는 이것이 필요해. 내가 준다니까 이거 붙들고 나아가야 돼. 근데 정말 그 꿈을 붙드는 동안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꿈을 붙들고 있는 동안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놀릴 때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거 주겠다고 자꾸 말씀하셔요.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그 꿈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겠지.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안 줘요.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나름 이 아이가 없어도 자기의 대를 이을 대비책을 마련해놨습니다. 바로 자기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종에게 저와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저의 의지를 이어받아 살아갈 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겁니다. 아들 안 주셔도 됩니다. 그 종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 아이가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 내가 줄 거야. 그로부터 14년이 지납니다. 처음에 약속해 줬을 때 나이가 75세 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24년이 지난 99세 때입니다. 내가 줄 거야. 하나님이 자꾸 주신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정말 이거 끝까지 붙들어야 되느냐? 붙들수록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무슨 망측하게 그 나이에 무슨 출산 박람회를 가고 유모차를 알아보고, 야, 그거 하지 마. 왜 그 나이에 그래? 근데도 하나님이 자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알아볼 수도 없고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는요 99세 때는 내가 내년 이맘때 진짜 줄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이방도 꾸며야 되고 유모차도 만들어야 되고. 그럴수록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근데요, 드디어 21장 1절 말씀에 이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반복되는 말은 말씀대로 드디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가 너무 더디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나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안에 하나님의 기한을 우리가 짐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우리가 움직이면 그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이루시는 그날에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참에 기어이 이루셨습니다. 성도들은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정치인들은 수많은 공약을 내보냅니다. 정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 당선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공약들을
막 이야기했는데 당선되니까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공약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경제도 좋아지고 살림도 나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공약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잠잠해서 이제 일상으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다시 재유행이 돼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니까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약속을 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아니 그 약속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시면 상황이 달라져도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 줄게. 아니 지금 나이가 제 아내의 지금 여성으로서의 어떤 몸이 이제 다 끝났는데 아니 내가 줄게. 상황 보지 마. 그것이 필요하다고는 내가 상황도 바꿀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100세가 되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불가능이라는 건 없어요. 100세에도 아이를 출산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해서 진지하게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는데 그 불가능 가운데 아이가 태어납니다. 네 인생에서 이제 더 이상 불가능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 진짜 이루어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대단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어요. 다 하나 됐어요. 지역이, 계층 간의 갈등도 없었어요. 모두 다 하나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요, 그 경기 중에 가장 재밌게 봤던 경기가 바로 16강 이탈리아전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때는 바야흐로 2002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우승 후보 이탈리아가 경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기회를 잡아요. 안정환이 그 페널티킥을 얻습니다. 근데 거기서 실축하죠.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우리 수비의 핵심이라고 하는 김태형이 그 상대 비에라는 선수 때문에 코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한 골을 넣습니다. 1대0으로 끌려가요. 경기 종료 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나 할 때 설견이 골을 넣습니다. 동점이 돼요. 그리고 연장 후반전에 거진 끝날 시간에 그 실축했었던 안정환이요, 극장골을 만들죠. 골든골로, 헤딩골로 경기를 한국이 승리함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월드컵 경기가 끝난 다음에 계속 보여줘요, TV에서. 아마 수십 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볼 때는 제가요, 느긋하게 봐요. 안정환이 실축을 해요. 아이, 괜찮아. 김태형이 코뼈가 부러져요. 이탈리아가 한 골 넣어요. 경기 시간이 다가와요. 끝나는 시간이. 그래도 여유로워요. 왜? 경기 결과를 이제 알거든요. 안정환이 곧 골든골을 넣을 거예요. 경기 결과를 아니까 그 막 긴박하게 일어나는 경기를 보는데도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이거 끝을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결과는요, 성도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혹 당황할 수는 있어요. 내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혹 당황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할 겁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일의 결국은요,
말씀대로 붙들고 나아가는 자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결국 기쁨을 주심으로 우리를 웃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상황이 달라져도 그 상황에 따라 말씀을 껴맞추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는 대로 말씀을 그냥 끼워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이번 월요일 날요, 저에게 우편이 하나 왔어요. 책자가 하나 온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이 아니라 광주 평강교회 담임 목사 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전국 교회 주소록을 보고 일괄적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2027년 10월 2일 날 예수님이 온대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진짜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잖아요. 대출 안 갚아도 돼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 안 해도 돼. 27년 예수님 오셔.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름대로 막 논리를 폈는데 억지로 짜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6,000년 역사로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 6,000년 되는 그 해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었던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고 풀려고 노력하다가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행동하지 말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너희가 감당해야 돼. 예수님 뭐라고 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성도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그 날짜와 시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그걸 억지로 알아내려고 움직이다가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그렇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주변의 사람은요, 이번에 목사님인데요,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2027년이 아니라 또 2029년에 예수님 온다고 하는, 또 주장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빠졌어요, 이분이. 그래서 대전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광주 집을 내놔요.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2029년에 오면 집을 뭘 팔아요? 그냥 주지. 그거 목사가 내놓겠다고 막 집 내놓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풀려고 행동하다가 그 억지로 마치다가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 과정에 수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줍니다. 아브라함이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게 만듭니다. 사실 여러 번 아브라함은 붙들지 않고 손을 놓은 적이 많아요. 이젠 아니다 싶을 때가, 그때도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고 우쭈쭈 하면서 업으면서 다시 한번 그걸 붙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한이 참에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예전 성경은 기한이 참에, 그때가 되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우리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끝나기 전에 반드시 붙들고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큰 기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아들이 없어도요, 나름 살아갈 수 있는 즐길 거리도 만들었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 안 구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있어야지 네가 기쁨을 알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다. 사실 사라는요, 기쁨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라는 2번이나 남편이 자기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줬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사라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 누가 성장하고 있었냐면 이스마엘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때요, 아이가 성장할수록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닮아갈수록 아브라함도 내심 기뻐하고
그의 성장을 즐거워하고 하갈도 그 여종도 기뻐하고 그 집안의 많은 사람들도 그 아이의 성장을 기뻐했지만 누구는 기뻐하지 못했느냐? 사라는요. 그 아이가 성장할수록 그 하갈이 기고만장할수록 사라는요 마음이 아팠어요. 약속을 품게 되고 약속의 아이를 낳게 됐다고 약속이 되어 있던 그 사라만큼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분명히 아이가 태어나야지만 그 사라의 그 아픔이 해소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포기했어도 사라도 이젠 끝났다 생각했어도 하나님은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게 뭘까요? 명예, 지위, 재물. 하나님이 정말 믿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아들이었어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예수 없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살아갈 만한 많은 즐길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예수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예수가 너희 삶에 들어와야지만 너희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정말 믿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건, 세상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만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열등감, 그동안의 좌절감, 그동안의 상실감이 한 방에 해소되고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들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위기가 무엇이냐? 한국교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나름 또 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들도 있었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회를 소개하고 건물을 보여주고 근데 예수님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어떤 화려함은 보여줬는데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막 무엇인가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섬기는 것까지는 보여줬는데 예수님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고자 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치료를 받고 예수를 인하여 살아갈 수 있고 예수를 인하여 주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죠? 주는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요. 그분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붙들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길은 험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가면은요, 그 어려운 길이 주님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걷다 보면 편해지고 걷다 보면 넓어지고 또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도 얻습니다. 그리고 험한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그 결국의 끝이 뭡니까?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간다고 하면 결국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어렵다? 왜 복이 안 오느냐? 아직 끝은 아니잖아요. 아직 결국까지 보지 않았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줬습니다. 비전을 줬습니다. 근데 그 결과 그는 노예가 돼요. 감옥에 가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고 많은 일들을 그 비전대로 그가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그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조롱을 당했지만 결국 기한이 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품게 됩니다. 그때 사라가 이 고백을 해요. 그 집안에 유일하게 웃을 수 없었던 그 사라가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동안
구약에서의 하나님은요, 절대자는 고대근동 아시아 때 그러한 어떤 절대자는요, 두려움의 존재예요. 무서운 분이에요. 근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사라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는, 유머가 있으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친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줬다라는 건 당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자기 자녀와 관련된 일이 있는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희 자녀들은요, 저 유아실에 안 들어가요. 애들이 다 컸으니까. 근데 저 유아실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엊그저께인가 어젠가 우리 장로님이 막 연장통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저거 고치겠다는 거예요, 문을. 뭐가 문이 잘못됐대요. 저희 화장실 가는 문이, 영화부실에. 저는 거기 화장실 문이 고장났는지 솔직히 몰랐어요. 제 아이가 거기 없으니까요. 우리 장로님의 손주들이 거기 있으니까 장로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당신 그거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고쳐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삼촌을 보냈다면 크게 관심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죠? 아들 보내잖아요. 뭐 삼촌이나 뭐 이게 아니에요. 숙모를 보낸 게 아니라 아들을 보냈으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거한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줬어요? 아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아들 때문에 자녀 삼아줬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관심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놀라운 존재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역사하시는데 뭐 하신다? 우리를 웃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유머로서 다가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운 분입니다. 친밀한 분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루실 때 먼저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느냐? 이제 더 이상 그의 삶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100세의 아이를 낳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준다는 것, 이삭을 준다는 것, 이삭은요, 예수님의 표징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믿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이가 돼서 이 땅에 올 수 있단 말인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아브라함이 아이를 통해서 낳게 함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아들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겠다.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믿지 못하니까 징검다리로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합니다. 자, 이걸 보고 불가능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거 믿어라. 우리가 그냥 바로 강을 못 건널 때 징검다리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걸 밟고 건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온다라는 걸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는 걸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을 보게 될 때 이런 징검다리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작은 믿음을 통해서 그걸 밟고 더디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에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요 다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지만,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디뎌야지만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라는요 아이를 품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웃음이라고 하는 이 이삭을 안았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원래는 사라가 어땠죠? 비웃으였어요. 창세기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14절 다음 절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사라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비웃었어요. 이 이삭의 이름이 지어졌을 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라의 불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뒤끝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봤지? 너 그때 비웃었어. 너 평생에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의 비웃음, 그걸 기억해라.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사실 이 이름은요, 사라가 비웃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줬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9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사라가 비웃었던 건 18장이고요. 이미 그 이삭의 이름을 주어진 건 17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가 뭐냐? 신앙의 나눔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보면 항상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라와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줬어도 이걸 나누지를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 준대. 이름이 이삭이래. 근데 이것을 나누지를 않으니까 사라는요, 이삭에 대한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도 못했고 그냥 비웃다가 그 다음에 낳을 아이의 이름을 그때서나 알게 되는 거예요. 가정은 꾸렸지만 교회는 세우지 못했어요. 우리 보면은 그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건 서로 합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남성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 일을 여성분들이 다 감당해야 되니까 배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성분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지만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너 날 비웃었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진짜 웃음을 주려고 이거 아이를 준다. 그래서 사라가 품고 너무나 기뻐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알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굉장히 중요해서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소개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완전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의심하지 않았대요. 100세가 돼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약속의 땅을 버렸어요.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흔들렸어요. 자기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은 받았지만 이 약속이 더디다고 실망만 했지 아이를 달라고 아내와 함께 손을 붙들고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게 없어요. 근데 로마서 4장에는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막 하나님의 약속만 쫓고 움직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저에게 딸이 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 성장했었을 때 부모를 좀 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정성스럽게 요리를 합니다. 그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밥상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아이가 하겠대요. 불안하죠.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그 반찬 그릇을, 그 용기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애가 막 이렇게 잘 못하다가 그거 엎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아이가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잡아요. 그러면 저는 불안한 눈길로 그 아이가 그거 엎지 않으려고 혹시나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올까봐 손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가는 거를 지켜봅니다. 아이가 이제 반찬 하나 올려놔요. 이제 몇 개 더 남았어요. 그때마다 막 불안불안해요. 수저를 놓습니다. 짝이 안 맞는 걸 놔요.
그리고 다 차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여보, 태희가 다 차렸어. 밥상 이거 태희가 다 한 거야. 걔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막 졸이고, 또 하는 과정에 또 이게 속은 적도 있고, 물을 떠다가 이렇게 하는데 흘리기도 하고, 짝도 안 맞는 건 맞는데,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얘가 다 했어.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아이가 한 거 아니에요. 얘가 요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얘가 다 했어. 이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평가할 때, 자, 이제 한번 정산해보자. 너 그때 나 의심했어. 너 그때 떠났어. 너 그때 믿음 없이 행동했어. 이거 페널티야. 요거는 좀 괜찮았어. 별표야. 그래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실수가 있고 넘어지고, 때로는 비껴 나아가고, 엉뚱한 행동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결국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당해서 그 자리에 섰기에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 심판이 아니에요. 경기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느냐, 금을 밟았느냐, 선을 넘었느냐, 요거 때마다 경고 딱지를 붙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신앙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분이 거진 다 이루신 거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칭찬이 굉장히 후해요. 그분의 작품으로서 그분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 대단한 거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또 실수할 겁니다. 그래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신이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나눠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이제 그 결국에 웃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더디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작에 실망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크고 비밀한 것이 있다. 붙드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분의 시간 안에 들어가 그분의 세계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